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립되고 격리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거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립만 될 수도 없고 또 협력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고민이 많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관계 안의 존재이고 그리스도인도 역시 관계 안의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는 위기요 도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울림이라든지 또 이웃을 위해서 했던 작은 수고들,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나 자신, 나 한 사람으로 수렴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립을 정당화하고 또 격리를 정당화하고 단절과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감해야 되고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감동들이 그러한 이웃과의 교감, 세상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짧은 대화지만 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바람을 맞고 참으로 빛을 맞게 될 때에 내 안에 없던 생각들이, 내 안에 없었던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길가에 나무 하나만 제대로 관찰을 해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교훈을 그 나무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격리되어지고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과 교감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이 나 자신의 나됨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어떤 독립적인 속성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성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맥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 짠맛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에 그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라는 겁니다. 소금의 속성을 가지라 라는 뜻이 아니라 맛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빛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릇이나 상으로 덮어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등불을 켜서 그것이 비추어야만 등불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상으로 덮어놓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빛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추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이는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없이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은 정말로 소금을 원하고 있고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롱펠러의 시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이웃들이 가진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된 그 운동 중에서 한 가지가 작은 교회의 희망,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그것은 교우들 안에서의 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대안이 되는 삶,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잘못된 길들을 염려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성장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초대교회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이고 모이는 자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모임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녹아져야 되는 삶이고, 그렇죠? 맛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아져야 되는 삶이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 자신을 소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깨트려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성육신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여라 새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에 사랑의 어떤 조건을 먼저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건보다도 사랑이 먼저인 그 사랑을 감당할 때에 가능한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낮아짐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되게 돌아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웃들을 만날 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일에 매우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녹아지고 나 자신을 소진하는 일에 멈춰서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소금은 녹아지지 못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이 빛은 그저 내 안에서만 비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정말 이웃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일만으로도 바쁘고 내 문제로도 정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이웃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 문제만으로도 복잡하지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피리를 불 때는 함께 춤을 춰주고 곡을 할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갖게 해주십시오. 공감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설사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소진되는 것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으로 인해서 숨겨질 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의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에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